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기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성공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실패의 이야기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왜 실패의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그것은 그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말씀도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이야기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다. 예배의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늘 그것 때문에 상했던 가인이 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형인 가인, 그리고 아우인 아벨,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의 아우를 이제 계획살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가정에서 형제 살인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고 그것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제물이 아니라 오늘 그 제물 속에는 나 자신이 투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속에는 가인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고요.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에는 아벨의 삶이, 또 그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벨의 삶은 너무도 허망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삶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삶은 어떠했는가 보면, 가인은요, 오늘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막 분노하게 됐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찌해서 화를 내는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낼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하면 얼굴빛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너의 행위 속에서 죄가 너의 지금 오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앉아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할 일은 분노할 일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그가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스려야 돼. 그것에 넘어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사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새번역 성경만큼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 개역개정 성경을 놓고 보면 그냥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우발적인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랬다. 이렇게만 지금 번역이 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계획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문 앞에서 죄가 지금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죄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죄를 지배하려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들로 나가자 하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영적 시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저 아벨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재물과 나를 받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벨을 영적 시기로 인해서 죽였던 그 가인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14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떠돌이가 됐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가인의 모습이죠.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2절에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아픈 가정의 그런 고통,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아픔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시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영적 시기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권면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기에, 오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묻는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고 기도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자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가인을 찾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계획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을 찾으셔요. 대면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게 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질문, 가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게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분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부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바른 예배자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증거를 하시지요. 그래서 가인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죠. 이 증거를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14절 15절에 보면 그에게 표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아닙니까? 또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하나님은 돌아보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이 청천벽력 같은 아픈 가족사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표식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형제를 계획해서 죽이고 예배 가운데에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었던 그런 세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로 놀라운 변화는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6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6절.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오늘 세대가 흘러왔지만, 오늘 예배를 가인과 아벨도 드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은 존재, 의미,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경외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처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찾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여호와의 이름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내게 줄 거야. 우린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민수기 23장 19절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냐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 삶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죄가 문에 앉아 유혹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도 서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픈 가족의 역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가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죄가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지 모릅니다. 문 앞에 엎드려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공의의 삶을, 인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